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말이 있죠. 정말로 그렇죠. 별거 아닌 건데도 모르면 참 불편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새로 샀어요. 켜고 끄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처음에는 그 단순한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켜야 되는지 어떻게 꺼야 되는지 불편함을 겪잖아요. 그런데 알고 나면 참 쉬운 거죠. 알고 나면 참 쉬운 건데 모르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삶이 좀 불편하더라, 힘들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한다. 우리가 살다가 저 사람 몰라서 그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모르니까 저러는 거야. 모르니까 저러는 거야.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지식이기에 없으면 망하는 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반복하고 있잖아요. 반복하는데 말을 바꾸면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만 바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 다음에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겁니다. 네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할 때 이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몰랐는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몰랐는가? 그렇지 않죠.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민족이 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식이 없다고 하는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의 순간이 되면 알고 있는 지식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 지식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네가 율법을 잊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나 몰라 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죠. 그걸 네가 지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지식을 버려버렸을까? 왜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생각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할 때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지만 그 율법을 지적으로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그 확고한 믿음, 거기에서 난 지식이 없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망한다 하는 거죠.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에 믿음이 더해지는 지식입니다. 확신하는 지식이죠.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과 구별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식하고 이름을 이제 붙이는 겁니다. 영적 지식이 없는 거죠. 생명력 있는 지식이죠. 내 백성이 이야기했어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 알고 있는 내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컫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말씀도 읽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어떤 지식이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영적 지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사람의 이론과 논리로 할 때가 많죠.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각자가 자기 논리,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론과 지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해서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면 딱 하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아니하면 다 각자의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그 각자가 다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다 신앙생활 했고 성경을 배웠고 자기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하는데 생각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적 지식이 없는 것.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죠? 짐승은 육체가 있죠. 사람하고 똑같이 육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짐승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다. 그 차이죠. 육체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차이거든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존재죠.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우리의 지식이 영적 지식이 되려면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식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식이 있는 겁니다. 죽은 지식,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주로 읽었고요.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율법과 말씀의 이 차이가 뭐죠? 율법은 돌판에 쓴 거고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거죠. 그런데 마음판에 어떻게 새겨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부으사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죠. 성령으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배운 말씀은 지식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잊어버릴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정말로 막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씀은 넘쳐나는데 우리의 심령은 더 피폐해지죠. 우리의 경건의 삶도 더 예전만 못하는 것 같죠. 왜요?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영적 지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육적인 지식은요, 알면서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지식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그 지식에 생명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가령 여러분 보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기도는 다 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러나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기도 해야죠 하지만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동일하게 알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따라 사람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죠 하면서 안 하죠.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지식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한편으로요, 이 지식은요 경험에서 알아지는 지식이야.
성경에서 안다, 지식은 안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다라는 단어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있고 경험에서 아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단어가 달라요.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있을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여자인지 이 사람이 남자인지 구분을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남자에 대한 경험이 없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여 아는 걸 말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고 들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게 내 가슴으로부터 믿어지는 지식,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지식, 성령이 역사하는 지식이 돼요. 그럼 내가 그걸 머리로만 알고 있을 수 없죠. 내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행하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경험적 지식이 다시 쌓이게 됩니다. 이 경험적 지식이 쌓이면 아울러서 믿음이 더 강화되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이 믿음이 강화되어서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식이 갈수록 쌓이고 갈수록 강해지게 돼 있죠. 근데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도 안 되는 거.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잊어버리죠. 버려버리죠.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결국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지식을 버렸다, 율법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에 계시죠. 우리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또 오히려 말씀이 생각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이 보여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에 이를 위하여서 성령이요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